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죄인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좌우에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모두 흉악한 살인범이었었고 그들 둘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 함께 예수님을 욕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것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두 강도는 모두 예수님을 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15장 32절에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즉 두 강도 중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욕을 하는 다른 강도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예수를 욕했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그와는 영 딴판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폭을 넓히면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읽다가 오류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나의 무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몰라서 오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좀 또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그 둘을 막 비교해 보면 이거 오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성경 시대의 배경이나 그 상황을 좀 연구해 보면 오류가 아니라 더욱 내용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마치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코끼리 다리를 만진 시각장애자는 코끼리는 뭐같이 생겼을까? 기둥과 같다고 아마 말을 할 겁니다. 만져보니까 기둥과 같아요. 코끼리 배를 만진 시각장애자는 만져보니까 코끼리는 벽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 코를 만진 시각장애자는 코끼리는 굵은 호수와 같다 이렇게 할 겁니다. 부분적으로 맞죠. 근데 실제로 코끼리는 그 모든 것에 합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처음에는 강도 둘 다 예수님을 막 신랄하게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편 강도에게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 총독한테 거짓 고소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때 무지한 백성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욕했죠. 이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구세주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봐.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뭐 별의별 말을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강도들도 처음에는 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막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한편 강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막 굉장한 분노심, 그리고 막 억울함, 그리고 막 그 심한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가진 욕설을 퍼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는 전혀 다르게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용서의 기도를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한편 강도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예수는 혹시 지금 이 무리들이 소리질러 외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닌가? 만약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그에게 불현듯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들은 살인자로서 마땅히 받을 벌로 지금 죽게 되었지만 이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는 죽을 죄가 전혀 없는데 죽게 된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강도한테 이렇게 꾸짖으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는 나하고 동일한 죄로 이런 벌을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벌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꾸짖으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임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리스도가 왜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인가? 그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 내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도무지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그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기어코 제거하려는 그 생각으로 백성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대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를 살려두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며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빌라도는 이로 인해서 만약에 밀란이라도 나면 로마 황제한테 큰 책망을 받게 되니까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토록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심의 가책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이렇게 시켜놓고서 그 유대인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는 제수출을 합니다. 나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 자신이 최종 결정을 탁 내려놓고 나는 책임이 없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자기가 다 사인해놓고 나는 몰랐어. 나는 책임이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꼼수를 부리죠. 누가 봐도 사형감인 강도 두 사람을 급히 처형하면서 예수님을 그 사이에 끼워 넣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저 예수는 죄 없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죄수들처럼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이렇게 꼼수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옆에 있었던 그 한편 강도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에게는 죽을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간청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안 돼. 너는 세상에서 죄를 많이 졌고 또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천국에는 갈 수 없어.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은 천국의 다른 말이죠. 그 한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낸 사람은 100% 전부 다 예수님한테 가게 되는데 그 사람 한 사람도 예수님은 내쫓지 않으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자를 절대 모른다, 박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께 나오면 다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다른 한편 강도. 이에 대해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황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다른 한편 강도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실은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 그리고 6시간 동안 하늘과 땅 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그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12시부터 3시까지 지속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강도들은 그때까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두 강도는 살아있었어요. 즉 그들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막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성도들이 막 살아나는 일이 나타나도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이 다 볼 수는 없죠. 뭐 성전 안에 휘장 찢은 거 어떻게 보았겠어요?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온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막 진동하고 바위가 막 터지고 이런 것은 그들이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평범한 그런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백부장, 이 백부장은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모든 상황이 보면서 야, 이게 뭐야? 그 형을 집병했던 그 백부장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나머지 다른 한편 강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 다른 한편 강도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는 그 후 그의 다리가 꺾여 죽게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나머지 둘 다는 다리를 꺾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죽였지만 그렇게 돼요. 다른 한편 강도,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에게 너무나도 정말 크나큰 비극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누구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는 결단코 그를 내어 쫓지 아니하시는데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다가 결국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 고통이고 영원한 슬픔이고 영원한 손해가 되고 만 겁니다. 예전에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물리학자 그리고 철학자였고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파스칼. 이 파스칼은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서 너무너무 좋은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학자답게 확률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은 천국을 확신하지만 만약 확률적으로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자기는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면 자기는 그냥 본전인 거고 천국이 있다면 자기는 영생 복락이니까 이는 자기에게 영원한 이익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없다면 본전이지만 확률적으로 천국이 있다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못 가잖아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영원한 손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가끔 가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만약에 천국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건 영원한 손해죠. 이렇게 두 강도 중 하나는 영원한 이익을 얻었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손해를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이익을 위해서 지금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중에 믿지 뭐. 그 강도처럼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너무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다치게 될는지, 자기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외쳤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또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장래일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고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자기는 그 구원받은 강도처럼 아주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수십 년 믿고 천국에 가는데 그 강도는 믿자마자 천국에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냐고, 이게 얼마나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강도는 정말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사실 그 사람은 늦게 믿어서 손해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많은 축복을 놓친 그 아쉬운 구원, 그 아쉬운 구원을 그가 받은 거죠. 그는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축복을 이룬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 땅에서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는 분명 처음부터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죄를 범하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큰 범죄자가 된 겁니다. 만약 그가 진작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는 그렇게 일찍 사형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일찍 만났다면 그는 비록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생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그가 체험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체험을 그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놓친 거예요. 다음으로 그는 하늘의 상급을 또 놓쳤죠.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내세 천국도 그것이 더 중요하죠. 영원한 내세 천국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뭐 많이 살면 100년 살까요? 120년 사시는 분 다들 120년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그냥 120년, 140년이에요. 근데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내세 천국은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토록 사는 내세 천국에서 과연 어떻게 사느냐, 과연 어떤 상급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달라집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그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의 때를 위해서 그가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구원받은 강도의 경우에는 그런 상급이 없어요. 만약 그가 일찍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귀한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겨우 턱걸이 구원만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긴 것 같지만 정말 짧잖아요. 금방 지나왔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3분의 2는 이제 온 것 같아요. 욕심도 많죠? 앞으로 3분의 1을 하면 90까지 사는 건데 정말 막 그냥 화나같이 그냥 금세 지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남은 때를 과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때를 우리는 우리의 그 몸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지금 이 시간이 지금이 나의 영혼의 때를 결정짓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받고 천국에서 해같이 밝은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